말을 얼마큼 하나 그랬더니요, 12,500 단어를 말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쓰면 한 50장이 된대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조금 더 많고 어느 분은 그보다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무슨 말을 어느 때 누구에게 하는지 큰 영향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의 그 하루를 우리가 망칠 수가 있어요. 참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아니면 앞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말들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말들이 있어요. 이것은 결혼해 주세요. 그 말로 해가지고 삶이 엄청나게 변화되죠. 또 그 후에 딸입니다, 아니면 아들입니다, 그걸로 해서도 변화가 크게 이루어집니다. 혹시 그 법정에 가게 되면 판사가 무죄라 그러면 엄청 좋아요. 교통 딱지 받고 가서 뭐 설명하고 뭐 해서 판사가 나중에 듣고 오케이 무죄하면 you're free to go, 가라 그러면 엄청 기분 좋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참 우리에게 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만났을 때 바다더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었다 하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 우리에게도 그 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말을 잘하면 그 열매를 먹고 말을 잘못하면 그 잘못된 그 결과를 우리가 먹게 된다. 참 그 중요한 말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의 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먼저 살펴보겠어요. 참 제가 담임 목회하기 전에는 제가 그 경찰이라면서 인사과에서 경찰 뽑는데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인터뷰를 많이 할 때 보면 별 사람들 다 봐요. 재미있는 사람도 보고 한심한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엇을 다 잘하냐 하면 앞에 인터뷰하러 오면 말을 1시간 반, 2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됩니다. 나한테 내가 앉아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냐 하면 참 그 사람의 마음의 상황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됩니다. 참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황을 보여준다. 남에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와요. 우리 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 나의 원함과 싫어하는 것, 나의 습관과 무엇이 내가 믿는지 말을 할 때 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항상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를 좋아하면 항상 모든 얘기에서 음식에 대해서 나와요. 또 식당에 대해서 나와요. 그 사람들 만나봤어요? 어느 사람한테 보면 너 새로운 그 식당 가면 이러한 음식 잘한다 하고 계속 음식에 대해서 나와요. 또 어느 분은 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토론토 메이플리프 하키팀, 참 그 하키팀 토론토는요 하나의 이상한 팀이에요. 40 몇 년 동안 한 번도 승리를 못했는데 항상 게임이 매장됐어요. 솔드아웃 됐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매장돼가지고 팬들은 또 계속 믿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조금 잘한다고, 그래도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가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만나면 그 사람들은
토론토 메이플리프 하키팀만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보면 참 그 대화할 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믿음의 말이 나오면 그분은 말씀 안에서 쌓여있고, 세상적으로 음식과 세상 재미가 쌓여있으면 그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방향을 잡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혀를 배에 있는 작은 키와 그 비교합니다. 그 키는 그 러더라고 해서 그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큰 배라도 그 러더는 조그매요. 그 키는 조그만 것이 그 모든 큰 배를 방향을 잡아주고 운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육에서 작지만 이 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다고 야고보서는 가르쳐줍니다. 직업의 인터뷰를 할 때 우리의 말이 직업을 갖는지 아니면 못 갖는 것을 결정하게 돼요. 판사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우리가 무죄되든지 유죄되든지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말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을 할 때. 또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름 시인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고 말을 안 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안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사망, 우리의 입,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혀가 잡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혀를 조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선택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이러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 잠언 13장 3절 말씀 보면 그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함부로 잘못하는 자에게는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입을 지키지 못하고 쓸데없이 잘못된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에요. 참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은 우리가 말에 실수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함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실수한 것이 있으면 심판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미리 회개하세요. 내가 어제 말 잘못했습니다. 저번 주에 내가 누구한테 말한 거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의 말보다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말이 있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 말 들었어요? Positive thinking, positive action. 해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랬어요. 나는 백만불장이다. 나는 복권 이길 거다. 이것이요 헛된 말이에요. 꿈꾸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 구원의 말, 능력의 말을 하면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믿음으로 행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힘들 때, 내가 힘들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러한 말을 해요. 불가능한 일이 닥쳤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것을 우리가 말한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약해서 할 수 없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꿈꾸러 긍정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적적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또 어느 분들이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또 책망하고 너는 옛날에 죄인이고 나쁜 사람인데 뭐야? 너는 왜? 하고 또 옛날 길로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이제는 새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니 옛날 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그 말을 선포할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 또다시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생명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어떠한 상황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말을 우리가 생명의 말을 던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내가 어느 때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 생기고 내가 왜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있을까 했고 의심이 올 때는 이 말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내가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지 못하려도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쳐도 나는 왜 이러한 일이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말로 하여서 상황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입으로 자주 선포하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reckless 말, 분별 없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참 영어로 할 때 이것은 reckless 말이라 그랬어요. 분별 없는 말. 참 날카로운 말은 우리가 잘 나와요. 참 이상하게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면 사람들을 보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쁜 말이 더 쉽게 잘 나와요.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니? 너는 왜 이렇게 모자르니? 너는 푼수다, 바보다. 이러한 말이 더 쉽게 나와요. 우리가 너는 참 멋있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너 바보같이 왜 그러니? 그런 말이 나와요. 저도 한국말이 짧아도 그런 말은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바보야. 너 이랬어. 이런 것이 reckless, 분별 없는 말.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그 상대방에게 칼로 찌른다는 것이에요. 칼로 찌르면서 그분을 상처 준다는 것이에요. 어느 과학자가 이것을 실험했는데 나쁜 말 한 말을 던지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선한 말, 좋은 말 9가지를 던져야지 그게 밸런스가 된대요. 나쁜 말 한마디가 9가지 좋은 말이 그렇게 더 강한 악한 말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칼로 찔러가지고 나쁘게 하는데 상처를 주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 힘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보면 서로 힘주는 말, 비평, criticism 말 대신 공격하는 말, 헐뜯는 말 대신 선을 이루는 말, 악을 없애버리고 선을 이루는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서로 우리가 선한 말,
또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되는 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서로 힘주는 말. 저는 우리 부활의 교회가 생명의 말, 서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서로 힘주는 말, 위로의 말, 평강의 말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성도끼리부터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서로 힘주는 말을 우리가 시작하면 우리가 교회 밖으로, 우리 가족 안에서, 회사에서, 사업 안에서, 쇼핑할 때도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하나님을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을 선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잘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말을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으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믿음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로 채워주셔서 나의 입에 나오는 것은 인도와 도움과 은혜와 사랑의 말씀할 수 있도록 믿음되는 말로, 성경적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로 작정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바보 볼 때마다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볼 때 항상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단어를 바꾸고 우리 생각을 바꾸면서 축복받는 사람, 사랑받은 자, 은혜받은 자 하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힘주는 말, 인도의 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선포할 때 그 믿음대로 그 말씀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혈통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을 선포하고 그 말이 안 나오면 아예 침묵하는 게 나아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오래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내가 체험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 힘주는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할까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요, 오늘 예배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 많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서 나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여가지고 예수님을 항상 선포하세요. 대화 말에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영광 돌리는 교회, 제일 좋은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라고 말로 선포하세요. 하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저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참 우리는 사랑받은 백성들, 사랑을 선포하는 백성들, 제일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이라고 서로 축하하고 인사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